주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한 11조를 드렸네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출발을 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또 부동산 매매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뜻밖의 하나님 이렇게 좋은 연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광스러운 상속의 그 소망과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복된 이 수요 성경학당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우리 1장 2장 세 번 읽어 오셨죠. 여기 보면은 역사적인 큰 위기, 두 가지 위기 속에 처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네. 그 원독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좀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볼 때 생생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큰 이사야가 이제 그 예언자가 740부터 680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큰 역사적인 위기 두 가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네. 우선 첫 번째 큰 역사적 위기는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때 아하스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수도가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도간의 든지가 됐죠.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리고 왜 그러면 침공을 했느냐? 그 당시 역사적인 동향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왜 침공을 이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렇게까지 침공하고 그리고 위협을 했느냐? 그건요, 신흥이 지금 강국의 아수르가 막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협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언제 침공해 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이 동맹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유다까지도 왕에게까지 이제 동맹을 같이 연합군을 우리가 형성을 해가지고 이들을 치자, 우리가 미리 치자. 네, 공격은 최선의 수비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데 유다 왕의 아하스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봐라 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주목가들이 이제 이게 같이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남유다를 삼키려고 이번에 치려고 이제 그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을 이제 이렇게 딱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요 아하스 왕, 이 말 안 듣는 얘들이 이제 목 잘라내고 이게 꼭두각시 왕을 하나 세워서 조공바치게 하고 맘대로 이제 주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었고, 첫 번째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역사가 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지금 현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말씀해 줘요, 성경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재도 G2 보세요. G2가 뭐예요? 미국, 중국. 네, 같이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조공바, 옛날 말로 표현하면 조공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예요? 관세, 폭탄 관세를 해서 다 그냥 주물떡주물떡해서 3,500달러 그냥 무조건 미국에다가 투자해. 내놔 확 안 내놓으면 너. 그래서 목을 조이는 거죠.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힘 있는 강대국이. 중국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은 이제 뭐냐, K-푸드, 컬처 이런 거 전부 다 막 나가니까 이제 수입 딱 금지시켜버리고, 네, 히토류 같은 거 목을 탁 쳐버리고, 히토류 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G2 사이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그 샌드위치 속에서 이게 지금 외줄타기 외교를 잘해야 될 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한국 대한민국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지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이제 큰 위기는 더 큰 위기인데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했죠. 사립 군대 알죠? 아수르 군대가 이 잔인한 아수르 군대가 침공해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또 포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히스기야 왕도 그다음 이스라엘 뭐 군대가 뭐 그거 뭐 뭡니까? 개법의 도토리밖에 안 되는데 뭐. 안 돼요. 아무것도 세 달 피해 안 되는 거야, 그건요. 깨면 안 돼요. 아수르 이 군대에 어마어마한 제국의 그 군대에. 그러니까 뭐 이제 포위 딱 당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성경을 가서 그 모함한 그 편지를 펴놓고 우는 것밖에 못해. 기도밖에 못했어요.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하느님 모함한 이들을 모독한 이들을 보옵소서 하고 그걸 펴놓고 애절하게 울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에 천사 한 명을 한 군을 보내가지고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퇴가시켜버립니다. 그 위기 속에 벗어났는데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말이 쉽지 우리 삶의 현장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조그만 경제적인 거 사람들의 왕따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매장시키려고 하면요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위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작은 거 하나도 숨쉬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 유다 왕국이고 북쪽은 10지파 반인데 거기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주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에. 아수르에 망했다고 이미 722년에. 이미 망했어요. 형제 나라에 이미 망했다고 짓밟혀 버렸어요. 그리고 됐는데 남쪽은 지금 왕의 그 말기 왕국의 말기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차고 올라야 되는데 뭐 사업을 해도 기울어지면 이걸 다시 꺾어서 올라오기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한번 이 꺾기에서 이게 떨어지기는 낭떠러지기는 쉬워요. 근데 이걸 다시 차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가 세속에 물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러지 안 올라와집니다. 이건요. 내려간 거 금방 낭떠러지 떨어지지만 이거 차고 올라오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앞날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그래도 놓지 않은 증거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때 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나 선지자나 다 이 시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럼 이제 질문하겠어. 질문.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성경을 보거나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거나 항상 좀 질문 좀 하고 사십시오. 질문을. 본질을 회복하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뭐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뭐가 영원한 것인지, 뭐가 정말 진실인지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사람에게 말한 거 좀 입 좀 다물고 그거 별로야. 수다 떨어봤자 그때예요. 그거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쫑긋이 세워서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정말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뛰어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열국에 전파하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더니 왜 이 지경까지 되어버렸을까? 자, 세 가지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반역입니다. 반역. 누구를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습니다. 그게 1장
네, 1장 2절 먼저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제가 2절 읽으면 여러분 3절, 4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다 같이요. 슬프다 이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없인 여기고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보세요. 반역입니다. 반역.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하나님께서 슬프다,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반역된 이 자식들아 하면서 얘기해요. 그런데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이 간 줄 모르고 때를 분별을 못해.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들어. 들려고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반역을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런데 누구와 비교해요? 소, 나귀하고 비교해요. 짐승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소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3절. 제 임자를 알아. 자기 주인을 알아. 여러분, 소가요, 자기 주인 다 알아봅니다. 아셨어요? 소 안 키워봤어요? 소고기만 드시니까. 소요 키워본, 저는 송아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이웃집에서 키우고 형님네 집에서도 키우고 한 거 제가 봤거든요. 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얘를 도살하려고 이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럼 팔려고 도살장 가까이 가면 얘가요, 이렇게 버티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다 합니다. 자기 도살장에 들어가면 죽는 거 다 알아요. 용리해요. 주인도 알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 그걸 팔려고 이제 갔는데, 어렸을 때 팔려고 시장에 갔는데 팔았어. 소는 비싸거든요. 팔았어요. 이제 도살하려고 이제 간다 그러니까 그 소가요, 뻗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돈 이렇게 세고 받으러 이렇게 호주머니에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소가 이 큰 눈망울, 소 눈이 얼마나 큽니까? 눈망울 가지고 눈물을 주르르 주인을 보면서 흐르니까 가다가 주인이 돈 주고 다시 집에 데려왔어요. 송아지부터 키웠다는 그 소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알아봐. 자기가 죽으러 갈 것도 알아봐. 사람은 주인을 몰라. 주인이시 하나님을 모른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이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니들은 네 주인 하나님을 몰라본다. 나를 거역하고 넌 등을 돌렸다 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봐. 제가 그래서 늘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까?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뭔 기도했어요?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상속한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등 돌렸어요. 이미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돈에, 탐심에, 음란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물들어 있어. 빠져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해요? 기도는 많이 하지. 뭘 구해요? 돈 달라 기도, 그 다음에 이거 승진해 달라 기도, 이거 좀 들어달라 기도, 나 편하게 해달라 기도, 야 답답해 죽겠으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식이요? 그러니까 부모 등골만 빼먹으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슬프다 슬퍼. 내가 마음이 찢어진다. 하나님이 만일의 경우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고 다 멸망받았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들 예배 드려요?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 드리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스마엘 드리란 말 아니에요.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 드리라 그래요. 그 최고의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 무슨 뭐 고기가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예배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 예배가 어떻게 변하느냐? 다 자기 만족으로 편질돼 버렸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내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준비해서 드립니까? 마음을 드리고 정말 주 앞에 내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구합니까? 아니면은 다 자기 만족이요. 찬양도 자기가 마음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설교도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은혜가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뭐 저래 이거 기도는 왜 또 대표 기도는 저렇게 한대. 그래서 다 이런 거 뭐 다 자기 만족이야.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위선적인 예배예요. 이 예배 받을 대상이 누구예요? 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머리는 알고 그 말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다, 배교된 예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부터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 읽고 13절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야, 이제 재물 좀 제발 가져오지 마. 나 싫어. 역겨워. 토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만 이렇게 말해요. 예배 그만 드려! 라고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11절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14절 다 같이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진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아멘. 아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다? 너희가 내가 그런 걸 언제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성전 뜰만 받고 가지 않느냐? 나를 언제 구한 적이 있느냐? 제사만 열심히 형식을 따라서 그렇게 너희들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오직 너희 최고의 가치를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느냐? 그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왜 이 지경이 됐느냐? 반역, 유선된 예배 그리고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그래 놓고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는 뭐냐? 사회 가서 못할 짓 다 해. 안 들키게. 못할 짓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23절부터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으면 24절 여러분 읽고 25절 함께 읽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읽기가 나 이거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따끔따끔 막 하는 거 말씀.
얼굴이 막 화끈화끈 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해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기전에도 그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25절 다 같이요.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이 우리 속에 찌들어버린 이 불순물이 들어와서 탐욕과 음란과 음욕과 모든 교만과 위선과 이런 게 몸에 아예 그냥 찌들어서 배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소용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 도와면 주고 복이나 주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건 터치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다 알아서 살 테니까 거룩하게 내가 살고 의롭게 살고 내가 다 살 테니까 예배 드려줄 테니까 달랄 때 빨리 내놓으란 말이에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라면 왜 안 도와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다 살아. 이렇게 이제 기도하나 봐라. 이것도 안 들어주면 나 이제 안 믿어. 이제 이러고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소용없어. 이제 사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다 나 안 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야 지금 이들이. 그래서 이제 너희는 다시 너를 때려서라도 제물로 찌꺼기를 이게 깨끗하게 너를 씻어내고 싶어준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불순물을 없애주겠다. 제물 옛날에 여러분 그 흰 포대기 같은 거라든가 흰 여기 그 도포 옷을 입을 때 말이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제물 갖다가요 요만통에 사다가 놓고요 그 벌벌벌 끓였어요. 그렇죠? 그래 그거 어떻게 했어요? 엄마들이 이어가지고 수도도 없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가죠? 냇가로 가야 돼. 냇가에 그 물이 샘물은 잘 안 빠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빨래가 잘 안 돼 샘물은요. 그래서 이제 냇가로 가야 되거든요. 그걸 참 그 잘 빠지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삶아서 푹 삶아서 그 가서 놓고 그 냇가에 돌 큰 2개 있는데 이거 딱 해놓고 그다음에 방막이 있죠. 이렇게 판판한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저 그래서 방망이 가지고 놓고요. 탁탁 입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잘 다시 막 두들겨 펴고 뒤집어갖고 다시 또 패요. 그러면요 나중에 이 누런 물이 탁 빠지면 아주 세탁 끝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하얗게 돼요. 그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요즘 다 세탁기가 해줘서 좋은 세상이지만 옛날에 다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빨래 해갖고 입혔어요. 키웠어요. 네. 불과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잘 사는 때가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빨래는 뭐냐 계속 방망이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워서가 아니라 방망이질을 해야 불순물과 이 모든 걸 빠지고 그게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놓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주홍 같이 부르고 또 우리 변론하자 이 양털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말씀 다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든 목보다도 더 시커먼 죄들을 흰보다도 깨끗하게 다 해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요. 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다윗하고 사울을 봐보세요. 똑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방망이질 하니까 빨리 방망이질 하니까요. 얼른 손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얼른 손들어요. 손들고 밤새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거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윗은 뭐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세 아들을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연결.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거야. 에? 이게 진짜 제사단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그런데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도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려고 빨래방망이질을 하면요, 때리면 때릴수록 교만해지고요, 완전히 그냥 간사하게 그냥 더 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갖고 결국 전쟁에서 중상 입고 결국 죽었잖아. 비참하게. 똑같이 하나님 빨리방망이로 어떤 것들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맞으면 맞을수록 왜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고집을 더 피워버립니다. 더 완고하고 더 완악하게 더 하나님 멀리합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리 버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떠나. 에이씨. 그리고 이리 떠나면 이거 하나님 사람 아니야. 보면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발리방 고난이 있어도 달라. 네. 그럼 나는 누구요? 나는 어떤 사람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보면 알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을 좀 볼게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들이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얘기를 우리가 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큰 위협도 있고, 우리 삶이 유혹도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유혹도 많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산더미처럼 많아. 왜 이걸 하나님이 허락할까요? 왜? 이걸 풀어줘야 인생이 진리를 알아서 자유로운 인생을 펼쳐가면서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딱 매여버리거나 여기에 딱 눌려버리면요, 인생이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풀려야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이런 큰 위협이 계속 있고, 뭐 하나 좀 겨우 해서 풀어내면 또 산이 또 눈앞에 있고, 또 겨우 이 문제 좀 됐나라고 보면 또 문제가 터지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면 아무 문제, 아무 유혹도 없었고, 아무것도 위협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온실 안에서 살게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 우리가 만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다 그래요. 그 앞에 열심히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계신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분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위협도 유혹도 도전도 허락을 하신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똑같다? 믿을 때 안 믿을 때 똑같다? 그럼 왜 믿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도와준다며.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 여러분 목장 모임 처음 모임에서 기도 모임에서 나눈 거 다 이 얘기예요. 이거 풀어달라고.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딱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싹 하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이번에 절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하나님은 머리털 안 상하게 했는데 나는 머리 감아봐요. 막 수북해보고 어머 이거 뭐야.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스스로 머리는 많이 빠지잖아요. 이건 뭐예요 도대체?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뭐냐? 그거요? 맞아요. 어려웠죠? 그건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이런 계획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한꺼번에 다 끝! 해결되고 풀어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아이고 눈물이 다 나오려 그래. 어머 나는 지금 당신은 대단해요. 그렇게까지 어떻게 버텨냈어요.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끝하면 안 돼. 또 반복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 그러면 왜 하느냐?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진리를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유혹과 유혹과 도전이 있어야, 그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나님, 하나님 하고 주목해. 하나님만 찾아. 그 전에는 우리가 다 건방 떠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믿음이 좋은데, 얼마나 내가 의로운데, 얼마나 내가 지혜로운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내 머리로 굴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 전심으로 안 찾아.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조금만 잘 돼봐,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알아. 다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해야 될, 영적인 이 눈이 떠져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걸 못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현실 도피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은 절대 내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이거요. 기도 제목 다 나오고 마지막에 주여 3차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목장 모임, 처음 모임, 기도 모임. 그리고 뭐냐, 이걸 빨리 지나게 하시고 빨리 그 피해가게 주시옵소서. 이거요,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오해해서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현실 도피용이 아니고 내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 실패하도록 우리 자유함을 줬어요. 그거 참 옆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려면 속이 터질 거예요. 막 답답해서. 그래도 자유함을 줘서 그것도 필요함에 경험하게 둬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있죠. 못된 탕자.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유산 달라 그러면 그건 진짜 걔는 매장시켜야 돼요. 걔는 돌을 맞아 죽어야 되래요. 탕자. 그런데 재산 달라, 재산 달라, 유산 달라 그러니까요, 주잖아요. 가지고 돈 팔아가지고 돈 있다 말하기 위해서 허리에 들고 이렇게 빵빵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세상에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아버지 필요 없어. 안중에도 없어. 그리고 이제 갈 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내버려 두잖아. 어떻게 될 줄 다 알잖아, 아버지. 근데 하겠다니까 내버려 둬. 그러냐? 그럼 네가 해봐라. 해봐야 돼. 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실패도요, 온갖 유혹도요, 이거 다 그 돈 화랑방탕에 다 술 마시고 다 이 창녀들과 함께 놀면서 탕자 다 돈 다 날려보잖아. 수입은 없고 돈은 빵빵 쓰면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어? 알코지 되는 거지, 빈 깡통 되는 거지. 온갖 유혹과 큰 도전 앞에서요, 내 권리와 책임을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통치를 담아낸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그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는 거야. 나를 복되게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일하심이 동시에 보여져야 되는 거요. 그럴 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아는 거요. 그때 우리는 내 권리, 자유만 주장하지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냥 떠넘겨버려. 프레임 씌워버려서 나는 굉장히 울었고. 그런데 우리 익숙해 있어요. 그건 거짓 자아예요. 우리 거짓 자아입니다. 허상이요, 그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딱 비춰본 진리의 빛으로 비친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통해서 이 실패와 유혹과 도전 속에서 그 시달려가면 부딪혀가면서 내 책임과 이 권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담아내신 그릇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든 만큼 하나님이 언제나 하늘에서 장마비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그만큼 그 그릇만큼 담아내는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종지기만큼 요만큼 하면 이것만 차면요 다 흘러버려. 다 흘러버려. 못 담아내.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담아내는 그릇.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돼. 이건 그냥 안 돼.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거야. 인생 경험했다고 잘하는 무슨 권력을 가졌다고 되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못 담아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정말 한마디로 해도 사람의 이게 마음을 움직이고요, 울림이 있고 감동이 오고 도전이 되고 흘러 들어가지 않고 한 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집에 가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귀에 쟁쟁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보다 몇 배로 어려운 이 과정을 실현으로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아내는 그릇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그냥 된 사람은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어디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건 요나 주님께서요 끝까지 택한 자는 끝까지 다시스로 날라룰라 배 타고 도망가도요 계속 요나 탄 배에 거기 있는 여객선들이나 재물들요 다 보따리에 다 같이 피해를 보고요. 그 요나 하나 돌이키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 다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풍랑만 나가지고요. 막 집어던지고 물품, 상품 다 집어던지고 난리가 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왜 그럴까니? 요나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제비를 뽑혀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 쭉 뽑아내버려. 저 밑창에서 잠자고 있어도 쿨쿨 잠자고 있어도 제비 뽑아갖고 쭉 뽑아내버려. 안 돼.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요. 2장 이제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 자,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2절 읽으면 여러분 3절, 4절은 같이 합독하죠. 네, 여기는 이제 영원한 평화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에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4절 다 같이요.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들 사이에 싸우고 막 전쟁이 터지고 다 난리가 나고 막 충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는데 그들이 칼을 쳐서 뭘 만들어요? 보습, 쟁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 때 찌르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거다. 잘 보세요. 이게 역사를 읽어내는 이제 눈인데요. 자, 보십시오. 이 역사의 불연속성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남북이 이게
남북 이게 북쪽도 멸망하고 이제 남쪽도 멸망할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기가 막힐 현실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잘 보는 겁니다. 이게 깨뜨려 보는 삶의 이 부딪히는 삶 속에서 이 깨뜨려 볼 수 있는 진리와 하나님이 그냥 담아낼 그릇으로 일하시는 그것으로 깨뜨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 응? 이제 안 싸워. 평화야. 그리고 새로운 생산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밭을 가르는 쟁기로 만든 거예요. 남을 찔러서 죽이는 이 칼이 이제는 뭐냐? 밭을 갈아, 굳은 땅을 밭을 갈아내고 마음밭을 기경해가지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생산성을 도출해내는 이 칼이 보습으로 남 찔러서 찔러가지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죽냐 사느냐 이런 것을 창 찌르는 것. 창 찌르기잖아. 여당 야당 서로 찌르. 그래서 기업주 다 뭐니까 노조 그다음 사업주 서로 이거 찔러 내나 죽여버릴 거야. 투쟁 물러가라. 다 그런 거예요. 창 가지고 찌르는 것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다 지금요. 성경하고 한이는 모르니까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해. 기가 막힐 옷이야. 창을 하나님 뭐야? 낫으로 만들어서 추수한 것을 추수한 기쁨을 맛보아서 같이 그것을 나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도대체 이 기막힌 이 현실을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 옷 입었죠? 옷 입고 왔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옷 벗고 왔어요. 옷 입고 오셨죠? 반응 좀 해봐요. 옷 입고 오셨죠? 근데 이 옷 봐보세요. 옷 이거요. 이 옷은요, 그냥 옷감이 안 나와요. 이거 둘로 이게 C줄과 날줄이 있어요. 요 C줄 딱 이렇게 옛날에 물레방아 저기 할 때 이게 줄이 딱 있으면 모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 모시를 딱 밟으면 이게 그다음에 이게 배틀로 들어가요. 그럼 날줄이 이렇게 들락날락 명주 옷이 되는 거예요. C줄만 있어서는 안 돼. 날줄만 있어서도 이게 옷감이 되지를 않는 거야. C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서 이 불연소속 같은데 거기서 아름다운 거기에 명주가 나오고 모시가 나오고 옷이 나오는 거야. 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을 제가 여러분 그림을 그린단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만날 왔다 갔다 이거 뭐야 이거 만날도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짜증나네. 그것만 보면 힘들어. 인생이 힘겨워져 갈수록.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뭘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고 빚어내시고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그 그림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실패와 위협과 새로운 도전과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솔직히 얘기해 보면요, 일터에서도 괴롭힌 사람이 있죠. 나를 괴롭힌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천국을 이루어 갈 것이요. 아멘.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그냥 네 죽고 날짜 제발 좀 이러지 말고 그만 좀 해요. 이제 그거 아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 봐요. 그게 뭔 소용이가니.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이지. 긍휼히 여겨줄 사람 대상일 뿐이지. 다 똑같이 뭐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다 환자들인데 뭐 알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이제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어. 이거 물어보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복음성가 그 유명한 복음성가 작시자인 최덕신 씨 알죠?
최덕신 씨 여러분 그 복음성과 전혀 은혜로운 모든 것은 최덕신 씨가 거의 작사했습니다. 최덕신 씨가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했어. 그럼 매도까지 걸렸어. 그래갖고 한번 이제 기독교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위선자, 이런 간음죄를 지은 이 못된 놈 가정을 파괴한 이 최덕신 씨는 완전히 매장시켜야 된다. 그가 작시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내려라. 금지곡을 만들어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어떤 쪽에는 아니지 않느냐, 매장을 시키면 아니, 회개했는데, 그도 회개했는데,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주지 않았냐, 고통은 따랐지만. 그래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1번은 매장시켜야 된다. 2번은 그래도 찬양하게 해줘야 된다. 자, 둘 중에 하나 손 들어봐요. 네, 그래요. 자, 1번 매장시켜야 된다. 아유, 할렐루야. 손 들어요. 손 들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오케이. 손 두 명. 네. 예. 자, 그 다음에 찬양 그래도 하게 해줘야 된다. 아유, 감사해라. 네, 고마워요. 네. 다 뜻은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경우에 간음죄를 지었다고 매장시키면 여러분은 간음죄 안 지었어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간음죄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지었다 예수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 매장시켜야 되겠네? 일로 와요. 나와요. 관 속에 들어가요. 응? 오늘 매장을 아예 시킵시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또 또라이는 또 이래요. 야,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간음죄를 또 슬슬 이제 안 들키게 지어야 되겠다. 예,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했으니까 은혜가 더 많이 받도록 내가 좀 죄를 지어줘야지. 응? 이걸 또라이다 그래.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해서 그를 주님을 찾게 만들어.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만, 그 은혜만 그가 또 노래할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요. 주님 계신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근데 요즘은 예수님이 없어요. 다 자기가 판사고 자기가 검사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어려운데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요, 역사의 불연속성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어요. 죽음과 부활은 이건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불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을. 아니, 죽음은 죽음이고 부활은 부활이야지 뭐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건 뭐야, 안 맞잖아. 전혀 극과 극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불연속성을, 죽음과 부활, 생명을 함께 엮어내고 담아내시고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네,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네, 죽지만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고 결국 우리의 모든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부활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불연속성에 끊어진 그거 단절된 것을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묶어서 담아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네. 그러니까 보세요. 참 서로 묶잖아요. 같이 묶어서. 놀랍고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이 죽음과 부활을. 이건 누구도 이걸 묶을 수가 없어. 하나로 연결시킬 수 없어. 누가 해?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건.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사실의 진리로 저자의 의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밖에 고통과 실패는 패망으로 가지만 예수님 안에 고통과 실패는 은총과 거룩함으로 성숙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진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똑같은 일이 터지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고통과 실패는 패망과 멸망으로 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고통과 실패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과 거룩함으로 완성시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는 증거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